우리는 시편 119편을 지금 8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8절씩 16절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16번째 알파벳, 17번째 알파벳으로 첫 글자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중심 말씀은 그거예요. 중심은 제가 뽑은 주제 말씀은 130절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는 거 거기서.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지혜 있게 한다. 잠언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말씀이지. 그렇게 하고 이 말씀들을 121절과 136절까지 보면 이 시인이 핍박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구나,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이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가 바라본 옳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이 시대에는 더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볼 때 악한 사람들,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 때로는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악인들은 누구냐면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희한하잖아요. 바르게 살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바르게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22절에는 교만한 자가 박해를 한대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해도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다. 시인이 바라본 악인들 중에 첫 번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행했던 것들도 다 버리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요. 근데 희한하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나는 휴지도 안 버리고 누구처럼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사람들은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요? 옳게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 왜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옳지 않으니까 뭐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나처럼 사람들도 속이고 나처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워하는 거예요. 비워. 그래서 옳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게 대차게 막 그런 거 다 법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따라요. 희한하죠. 카리스마, 그죠? 예. 칼리스마, 그죠? 이게 뭐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거. 왜 그래요?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옳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만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바보같이 그것 좀 무시하고 그것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그렇게 사니까 니네가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야. 회사가 부자가 되려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좀 저런 사람들 다 자르고, 시간도 어떻게 해요? 더 근무 외 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딱 그 시간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면 11달까지만 계약을 해야 돼. 12달까지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AI가 나오자마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퇴직해야 되는 상황이, 정리해고돼야 되는 상황이 미국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엇이 옳은가? 장사할 때 정직하게 진짜 소뼈와 진짜 돼지뼈를 밤새도록 굽는 수고를 뭐하러 해? 저기 가면 냉동을 팔아. 저 베트남과 중국에서 가져온 뼈는 엄청 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마늘의 90%가 다 중국산이에요. 근데 국내산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어. 국내산이라고 속여야 돼. 봐봐, 나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잖아. 나는 그래서 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잖아.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시키는 거야.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작은 죄에도 날마다 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옳게 행하는 걸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왠지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기가 죄인인 것 같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함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현실을 자랑하고, 그죠?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내가 필요하면 취하고 저 사람을 내가 조정해서 저 사람에게서 얻어낼 걸 얻어내면 되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려운 건 돌아보지 않는 거야. 저 사람 보면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저거를 내가 가져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들은 그런 사람. 공의와 정의를 행해도 교만하여서 비난하는 사람, 핍박을 당하는 의인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123절로 125절에는 그랬을 때 이 시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의인의 해결책은 123절로 125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126절이에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폐했대. 아예 없애버렸대요. 주의 말씀을 버려버렸대.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저들이 드디어 주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심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십시오. 저들을 징계하십시오. 그 얘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져왔다가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삶의 근거들이 다 거짓된 걸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 필요할 때는 주의 말씀이고 내 이익 앞에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에 우리 마음에도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 마음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심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127절, 12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물질의 이익 앞에서 주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큰 금은보화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직 거짓 행위들을 버린대요. 미워한대요. 거짓 행위들, 거짓말, 속임수 이런 뜻이에요.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광고예요. 광고. 유튜브를 봐도 광고를 봐야 되고요. TV를 봐도 광고를 봐야 되고요. 뉴스에도 광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TV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오사카 가서 밤에 이렇게 일본 TV를 보고 있는데 새로운 광고 기법이에요. 프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박스, 얇은 글씨 박스가 생기더니 거기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예능이 스톱하고 광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능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화면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광고가 옛날에는 모르는 거를 알게 하는 게 광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광고가 진짜인 것처럼 보임. 정말인 것처럼 보임. 그리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이잖아요. 실제 모습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깨알 같은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써 있잖아요. 이럴 땐 안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이럴 땐 빠지고 그리고 끝에 뭐라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거짓과 속임수, 거짓 행위들을 왜 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것을 감추기만 하면 많은 것들을 감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거짓 행위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주의 말씀이 훨씬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주의 말씀 외에는 유행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거짓 행위들은 뭐예요? 다 거짓이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루가 뭐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사막을 걷다가 헛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 헛것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예요. 전에는 음식을 해도 진짜였잖아요. 진짜 구워서 진짜 캐낸 걸로 산에서 캐고 할머니들이 캐고 그걸로 요리했잖아요. 내 집 앞에서 캐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오잖아요. 거짓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든 행실, 사고, 습관, 삶의 방향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말합니다. 경쟁에 이겨야 되고 돈 많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왜 절망해요? 누구네 부모님, 누구네 딸이래, 누구네 아들이래.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행위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리석다 소리를 들어도 결국에 하나님의 증거는 나타나게 된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주의 말씀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그런데 왜 우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넘쳐나요?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 빛이 주는 손해와 그 빛이 주는 바른 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악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쓸 여유가 없도록.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방법들이 내가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주의 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달라는 거예요. 굳게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죄악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개울가물이 흙탕물이 가득할 때 그 흙탕물을 없애는 건 손을 넣어서 휘휘 져서 진흙들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맑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맑은 물을 따라 흙탕물이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 죄악들을 막 헤집으려고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 방식대로. 지금은 필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일할 때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도움은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죠? 다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와서 학부모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놓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와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견고해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셔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 눈물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 중턱에 거기가 무슨 자리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 자리가 눈물의 교회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9장에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탄식한다 이렇게 기억. 우리의 마음도 의인의 마음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마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남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만 몰라. 아, 나는 이번에 이걸 얻었어.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저 언젠가 사람들이 다 버릴 텐데. 그래서 스크루지 할아버지 우리 성탄절마다 나오잖아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오늘 바라본 악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얻는 이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고 빌라도가 이긴 것 같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긴 것 같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옳고 의로우심을 구원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살 때 십자가를 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돌에 맞는 일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고 그다 죽을 만큼 때리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악한 일들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10번, 1000번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악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말해도 그걸 지킨 이들이 역사에 남는 거예요.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가 맞다고 박수칠 때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한 번만 히틀러가 맞다고 말하면 감옥에서 나올 텐데, 요백의 3명의 친구가 쫓아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에 하나님은 욥이 그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역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독립운동하던 그들을 역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망우산에 저기 가면 지금도 비석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기에 했다,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였어요.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거짓된 세상, 교만한 이들이 가득하고 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말씀만 붙들기로,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을 아신 하나님, 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